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2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행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전성 1774장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의 찬송을 부른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부패된 세상 앞에 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종교주의면은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들때 있는 마음, 우리가 로마 군대의 그 정치 밑에서 억압당하고 있고 또 로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실 앞에선 우리가 가난, 질병, 어눌림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방되리라. 바로 이와 같은 구세주의 모습이 나에게 적용되면서 내가 그곳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제목으로들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는 것 같은 것은 주님이 이제 이 멸시천대당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4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구세주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실에서 보면은 진실이 묻혀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그 가짜 뉴스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 책임 없는 거예요. 뭐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밑에 쬐끄맣게 나오고 갑자기 쇼킹한 그 단어들을, 제목들을, 타이틀들을 내걸어가지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 보면은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입에 오르내려 가다 보니까 조회수가 뭐 10만이다, 100만이다, 500만씩 막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그 밥벌이 수단 상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0만 뷰가 500만이 여기 달리면은 약 7억이라는 광고료가 들어온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가짜뉴스, 그리고 그게 가사는 여기 소개 내용은 없음, 기사 내용은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걸 알아보기 전에 그 스타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 먼저 물어보고 난 후에 이건 가짜뉴스구나, 이건 보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건 가짜뉴스니까 보지 마세요. 또 그게 오히려 그 내용을 딱 앞에 쓰고서 그 들어가 봐야 이건 가짜니까 보지 마세요 하면 또 그 앞에 탁들만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또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은 거짓과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러한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더욱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수르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결국은 성공을 하죠. 이사야의 그 기도는 아수르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바로 그것이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그 이야기할 때 벌써 우리는 이 세상에 벌써 억압된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들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바로 그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인의 후손이.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또 노아 때 가서도 구원을 했었고, 항상 이게 보면은 그 주님의 사역은 벌써 우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구원이 시작된 것을 가지고 항상 그가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 나가는 것은 바로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어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를 믿어야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줄 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나가는 것이지, 나를 누가 손잡아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를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 희망이 없다면은 그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벌써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했던 이 암담한 시절이 있으나 말이에요. 어서 속히 그 암담한 시에서 헤어나오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랬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식 압살롬의 그 손에서도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하는 말은 아니다 이게요. 네?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이 대적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도와 대적하여. 여러분, 우리가 참 그 다윗의 이와 같은 얘기는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응답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함으로써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도 응답받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확신을 가지고 응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 한번 13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때 온 에돔의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시리아하고 에돔하고의 전쟁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 앞에 모으는 많은 그 대적들이 달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과 부패된 이 세상에서 과연 진실은 맥혀지질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진물로서 마를 날이 없었어.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100년 후의 사람이지만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래도 바벨론에서 빨리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가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해서 했지만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이 기도가 안 맥혔습니다. 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 바로 에레미야를 저놈이 미쳤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니네 빨리 죽어고 이 화해를 해라.
저놈이 이상한 놈이라고, 미친 놈이라고,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안 맥히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맥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에레미야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로마서 12장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도우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아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지식은 지식이고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길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헛된 곳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나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줄 리가 오시기 때문에 좋아하죠.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놓고 벌써 그들이 그 빌어먹은 당나귀 같은 그 한 마리 타고 오는데 노새 한 마리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비웃었겠어. 말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어린 그 나귀. 그러나 그 어린 나귀도 쓰임받고 예비되어 있었던 것,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그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준비된 그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길은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을 우리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시편 기자는 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죠.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지금 오시는 건데 우리는 그저 그냥 현실에 닥쳐진 그 핍박 중에서 나를 해방시키러 오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현실에 맞춰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부유해달라고 또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나를 이거 고쳐달라고 그걸로 오시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내가 죄값을 치르니까 이제 질병이 떠나가고 내 가난이 떠나가고 내가 묶여있는 것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게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죄를 남겨두고서 항상 오늘날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죄가 드러나니까 전부 다 사퇴해버리잖아. 후보 사퇴.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가지고 있는 그 억눌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죗값을 치러야 가난에서도 해방이 되고 질병에서도 해방이 되고 묶여있는 억울함에서도 해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눌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죗값을 치러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거짓이 어떤 썩어진 부패가 이 땅에 만연한다 하더라도 진실은 항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진실은 바보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떳떳하게 그 앞에 대적할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진실함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이야말로 지금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의 도움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은 요셉이 그랬었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었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도우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오늘 주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남들 가니까 또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어디 집사님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예, 아파서 못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시골에서 뭐 손님들이 온다해서 못 갔어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우리 남편이 뭐 오늘 꼭 만나야 된다 해서 같이 가야 된다 해서 같이 갔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는 것도 좋고 그 다음 주에도 오는 것도 좋지만은 벌써 그런 분에게 간절함이 결여되면은 주님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결여됐는데 거기서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주님은 어디 옛날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어디 3등 열차 대합실입니까?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앉았다 쉬었다 가는 겁니까? 기차역 대합실이 아니에요. 플랫폼이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만나야겠다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겠다고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묻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는다 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그만큼 비례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 일들이 이게 되어지는 것 보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웬일이지? 내가 운이 좋았나? 그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8편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과 여러 해 동안 싸운 후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분이 오시는, 그것도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